할렐루야. 참 이제 겨울인 것 같아요. 새벽엔 좀 춥습니다.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좀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1월 달이고 또 이제 연말을 또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으로 단단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잘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그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정신을 못 차려요. 나의 죄악 때문인가? 또 거기서 한 말 더 나아가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비판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다 네 죄 때문에 그래, 너가 죄가 있냐, 이러니 욥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처럼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그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강팍하고 힘들고 내가 여유가 없고 내 마음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정말 위로한다고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나에겐 빗으로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나의 모든 감각이 방어태세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쏘아붙여요. 당신이 뭔데? 그리고 온갖 저주와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체하지 못하면 좀 더 나아가 주먹 다짐까지 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아마 우리 스스로도 경험해 보신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욥은 좀 다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과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일에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 원인과 그 분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는 건 알아요. 왜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과 신뢰보단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견디고 또 잘 버티고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믿음 가운데 그 이면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도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섰는지 보셨잖아요. 하지만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걸었던 그 걸음을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키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켰고, 그로 인해 내게 허락하신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쳐왔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와 가장 친하고 나를 위해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다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비난과 이런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의 피난처여 너의 산성이 되어줄 거라고. 하나님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요.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구할 수 있으십니까?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어요. 욥의 믿음, 욥의 삶,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끌 하나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욥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셨고, 또 심지어는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셨어요. 우리도 욥과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 또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 또 어려움들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며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 흔들려요. 하지만 그 중심은 벗어나지 않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아픔, 내가 견디기 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요. 넘어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우리는 세상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닥쳐온 이 고난과 시련을 잊기 위해 우리는 세상으로 한 발 더 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과 시련은 견디기 힘들죠. 어렵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려다 보면 일이 더 꼬입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 봤자 그때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안에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고난은 바뀝니다. 그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단순히 그저 내 삶이 조금 쉬워지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래요. 초신자 때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게 첫사랑의 회복을, 그때 받았던 은혜와 그때 받았던 감격, 그때 흘렸던 눈물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시고, 내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의 감격 그대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받았던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기분,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때 받았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만 갈급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욕과 같은 고백이 안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잘 안 나와요. 왜?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 시험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왜 이번에도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 이것이 먼저 우리들 앞에서 나와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품었던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재련되어지지 않는 금덩어리는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입니다. 그것을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십 번의 담금질과 또 가열과 수많은 공정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 어느 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며 눈물과 그 모든 것을 쏟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수없이 많은 연단과 또 고난과 시련, 아픔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은 그저 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 우리의 곁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티끌이지 않게, 또 그의 자식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이 없는 삶을 살길 소망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날마다 번제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기에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죄를 져요.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죄인 줄 몰라요. 그냥 에이 뭘 괜찮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나 자신 먼저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욥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욥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당당하고 얼마만큼 떳떳합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저조차도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축복,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남을 방해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 주범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너가 지금 힘들어? 어렵니? 그럼 욥기서를 펴서 봐. 우리가 이 욥의 삶 속에서 욥이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의 중심입니다.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삶을 살지만, 그 고백들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고 따져보고 뜯어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 삶 속에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은 넘쳐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우린 다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달라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과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읽긴 읽지만, 이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의 깊은 뜻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욥이 지켰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욥이 지켰던 그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져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다고 항상 고민하고 온전히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내 중심,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붙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사 우리의 길을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기도, 또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천사를 통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입술을 여세요. 마음을 여십시오.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병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간구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하시고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잘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중심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도 흔드시고 세상의 유혹도 흔들고 마귀도 흔듭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이겨내신다면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들 시련이 온들 어떻습니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돕는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가 있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강건함과 담대함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